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결산할 때가 되면은 왠지 마음이 바빠지고 조급해집니다. 미처 해결보지 못했던 일들을 좋게 끝맺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결말은 시간이 그냥 흐른다고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힘대로 안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 해도 안 되면은 마음이 절망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자포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고 그냥 덮어버리게 됩니다. 덮어버리면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아주 극단적이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나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극단적인 일을 만났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계시록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이 있을 때에 성도들은 회개하고 나오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형편이 조금만 나아져도 우리도 한번 사람처럼 살아보자. 다른 사람 하는 것 좀 하고 살자. 그런 말을 종종 하지요. 그 남들 가진 집, 직장 나도 가져야 되고, 남이 가는 대학도 가고, 남이 가는 결혼도 가고, 남들처럼 아이도 가져야 된다. 그러지 못할 때 사람들은 참 복이 없다. 그런 말을 하고 또 눈총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다 있는 것이 내게 없으면 비교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세상에는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복조차도 못 받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런 것조차도 안 해주시는 거냐? 이렇게 복이 없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늘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내 믿음이 별로가 아니냐? 뭐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랬죠. 내가 뭔가 잘못하거나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시편 42편 3절처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은 이렇게 안 주시고 성도를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장애가 되게 만드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낮추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내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복을 안 주실 때는 더 좋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뜻이죠. 이 구약시대 아이 없는 여자는 멸시를 당했습니다. 참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은 여자다라고 업신여기고 구박을 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두 부인이 있었는데 다른 부인으로부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시무시한 학대와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런 핍박을 통해서 낮아지고 연단을 받은 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90세에 이삭을 낳은 사라도 노년의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도 다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복과 하나님의 복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복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복이 참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지요. 마리아는 육체적으로는 불임이 아니었죠. 그죠? 임신할 수 없는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불임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 남자와 약혼을 했잖아요. 임신할 수 없는 여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신하면 안 되는 여자입니다. 처녀잖아요. 도덕적으로는 도저히 불임, 임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잉태했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성령으로 내게 잉태한다고 할 때 담대하게 그걸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을 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불임한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축복받은 가정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통곡하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나 고통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을 주실 뜻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를 열고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선지자의 시대가 한 고통받는 불임 여성을 통해서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어머니 한나에게 세상 복은 안 주셨어요. 제사장이었던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받는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습니다. 아내 엘가나는 제사장이 자식이 없어서 복 없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둘째 부인을 얻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5절에 보면은 매년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 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엘가나는 제사장인데 그 본분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몫의 고기를 받아서 부인과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한나는 사랑했기 때문에 2배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나에게 위로가 전혀 안 됐다는 말입니다. 한나가 필요한 것은 고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왜 보통 사람들의 축복을 내게 안 주시는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도록 버려두시는가? 하는 데 대한 고통스러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한나의 고통은 도저히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남들 받는 축복 다 받고 살면 부족함이 없겠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세상 축복이 전부인 줄 알면 더 이상 하늘나라 신령한 복을 기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 생각해보고 가겠다. 배가 부르면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너무나 넘치고 부족함이 없을 때 그런 마음이 됩니다. 눈앞에 축복이 쌓여 있는데 더 이상 다른 것을 사모할 일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세상을 쥔 손을 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손 들고 나와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축복도 못 살고 어렵게 살면 참 의욕을 잃고 낙심되지요. 우리가 비참한 마음이 될 때 자포자기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충동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안에 양떼가 있지요. 근데 겨울이 되면 굉장히 춥잖아요. 그럼 양떼들은 서로 막 모이는 이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추우니까 얼마나 똘똘 뭉치겠습니까? 그럼 맨 밑에 깔린 양들은 깔려 죽는 거예요, 새끼들은.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1마리, 2마리 죽어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염소를 한 마리 넣어둡니다. 염소는 잘 모이지도 않고 모여 있는 거 보면은 배가 아픈지 가서 들이받는데요.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가서 들이받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이 뭉쳐서 깔려 죽는 걸 막는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둘째 부인 브닌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서 그리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갈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대적은 원수란 뜻이지요. 이 원수는 정말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원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순간도 편하게 두지 않고 심한 말로 격동하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브닌나는 왜 한나를 미워하고 못되게 할까요? 아마 자신도 모를 것입니다. 투기하는 마음을 정당하다고 생각하겠지요.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귀의 영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악한 영이 브닌나를 충동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충동합니다. 네가 그렇게 자식이 많은데 자식 없는 자가 더 사랑받는 게 맞느냐? 그런 마음이 되어서 한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식 없는 것이 누구한테 고통받을 일은 아니지요. 본의 안 되는 행위나 부끄러운 혐의가 있으면 몰라도 함부로 남의 약점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럴 때 한나는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게으르고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했는데 이제 이 일 때문에 자극이 된 것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나의 약점을 찌르고 괴롭게 만드는 이 사단의 공격을 그냥 막고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한나의 선택이었습니다. 브닌나와 싸워도 남편에게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7, 8절 말씀에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여 어찌 울고 먹지 않고 그대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남편은 한나에게 고기를 2배나 주고 사랑했는데도 한나가 슬퍼했습니다. 그 이유를 몰랐던 것입니다. 브닌나는 사실 그것 때문에 한나가 더 미웠죠. 남자들은 참 어리석은 면이 있습니다. 자식을 여럿 낳아준 나보다도 한나를 2배나 챙겨주고 하는 그것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밉겠습니까? 원망이 됩니까? 남편이 있을 때는 상냥하게 대해주다가도 남편만 안 보이면 비수처럼 한나를 찔러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지만 남편은 모르죠. 두 부인이 같이 사는 한 핍박당하는 한나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이 고통이라는 것은 브닌나가 사라진다고 해도 없어질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근본적인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브닌나만 가만히 있다면 한나는 그저 남편 사랑받고 만족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브닌나가 자식 낳은 위세를 부리고 공격을 하고 괴롭게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계속되는 브닌나의 도전에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하거나 위로받는 거 소용없고 브닌나하고 대적하는 것도 아무런 해답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한나가 영적으로 성숙되고 믿음이 자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겪고 견디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뜻을 구하는 그런 영적인 돌파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한나가 이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으니 하나님 이제 내게 아들을 주옵소서 하는 서원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스스로 실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손을 못 댈 것이다. 이 문제만큼은 너의 영역이야.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해결 못해.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자꾸만 대못을 우리에게 박습니다. 청교도 목사님들의 많은 글에 보면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은혜를 받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붙어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 술과 마약과 도박과 음란과 다 끊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너무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원하고 사랑했던 것들은요, 떠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옵니다. 왜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다시 들어앉아가지고는 그때부터는 안 나가요. 나중에 쫓아내버리려고 해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 이거 너무 좋아하지? 이것만큼은 너의 영역이야. 하나님이 손을 못 대. 그렇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고서는 평생을 실험하는 거야. 육신이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다.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내가 해결하려고 쥐고 흔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제사장 가문의 아내였죠. 믿는 사람이었어요. 핍박하고 괴롭히는 엘가나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고 이제는 스스로 자책하는 것입니다. 내가 허물이 많아서, 내가 죄가 많아서 자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운명이다. 그냥 그렇게 체념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은 아니다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가서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쏟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고 눈물을 쏟은 통곡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때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오랜 시간 갈등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력한 우군인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입니다. 이때까지 한나는 혼자 몸부림치면서 마귀의 좋은 일 다 시켜주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면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물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나의 심령에 강한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담대하게 아들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이건 불가능해. 가능한 것이 아니야. 둘째 부인을 얻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둘째 부인을 얻겠다 그랬을 때 그래 얻으세요. 나는 소망 없어요.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를 얻었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아들을 줄 것입니다라고 주장했으면 절대 둘째 부인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포기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제 한나가 사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아이를 낳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요, 목숨을 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까지 몰아가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한나가 모든 것을 다 걸고 기도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있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리고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감옥에 갇혀버린 예레미야,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아무리 여러분 틀렸습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권고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짊어지고서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씨름하고 지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릴 때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감동을 따라서 기도한 것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비록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자식이 상팔자지요. 육신적으로 볼 때 맞는 얘기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많으면 이거 뭐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그 짐승도 아니고 주릉주릉 낳는다는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나라는 절망입니다. 인구 절벽이란 말은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앞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를 잉태하고 낳아 기르는 것은 많은 수고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해서 달란트를 남기는 것과 같은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녀가 없는데 우리 이웃 자녀도 있고 친구 자녀도 있고 교우들의 자녀도 있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가족과 자녀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예표인 것입니다. 박누가라는 의사가 있는데요. 이 박누가라는 의사는 지금 선교사로 30년을 사시다가 지난 2018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의과대학을 다닐 때 의료봉사를 한번 나갔는데 선배가 어떤 환자의 발가락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발가락을 이렇게 보고서는 선배님, 이 환자 발가락 잘라야겠는데요. 그랬더니 선배가 벌컥 화를 내면서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러면서 그 환자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잘라내고 골문 거 다 잘라내고 긁어내고 정성껏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해줬더니 기적같이 나은 거예요. 기적같이 나와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이거는 도저히 가망이 없고 잘라버려야지 되는데 그때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를 나가서 치료해주는 의사들은 치료를 해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을 사랑해주고 붕대를 싸매주고 하는 건 우리지만은 그들을 진정으로 치료하고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듣고 감동을 받고 선교사로 자원해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선교지에서 필리핀에서 온갖 질병에 다 걸렸다는 겁니다. 장티푸스, 말라리아, 콜레라까지 걸리면서 사경을 헤매면서 죽을 똥살똥 정말 안 걸려본 질병이 없을 정도로 온갖 풍토병 다 겪어보고 다 걸려보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의사가 없어요. 30년을 봉사해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벽고지 같은 데는 의사한테 평생을 가본 사람도 없고 약을 먹으라고 몇 번 얘기해도 약 타먹을 돈도 없고 약을 먹어야 된다는 지식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약만 먹어도 살 수 있는데 죽어나가고
다리를 자르고 막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겪어본 그런 질병들이기 때문에 뭐 정밀 검사를 받아보고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볼 것도 없대요. 착 보면 안 돼요. 아, 이런 중병은 빨리 처치를 해야 산다. 자기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금방금방 처방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다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척 보면 알 수 있도록 질병을 고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생명을 내게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온갖 암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한 사람의 더 생명을 더 구하고 가야 되는데, 더 구해야 되는데, 내가 누워있으면 한 사람이 더 죽는데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갔던 것입니다. 한나는 오랜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비로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본인 나가 내게 도전할 때 빨리 깨달아야 됐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냐 구박하면서 널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냐, 아이도 없는 너의 인생의 의미가 뭐냐, 죽는 것이 낫지 않냐 책망할 때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그것은 원수 본인 나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느냐, 이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야 되지 않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고 구하지 않느냐,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사라도 90세에 믿음으로 잉태하고 리브가도 불임이었는데 기도로 잉태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너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잉태할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껏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런 사사시대의 삶이 끝장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무엘의 시대가, 그런 선지자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무단히 고통받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문제 속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사람과 다투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눈앞의 현상만 바라보고 실망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배후에 섭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나는 사단의 일꾼이 되어서 한나가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자극을 했습니다. 한나는 오랜 연단 끝에 위대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우리도 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붙들고 실험하면서 육신의 열매만 맺지 말고 새 생명 잉태하고 나아서 섬기는 그런 신령한 복음의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